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침례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침례의 성경적인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침례의 그 역사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그 고백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본문 다음에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침례의 생애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이 역사하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옥, 음부, 이 우주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이 지저분한 동네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곳에 친히 사망, 바로 그 죽음을 경험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 진입해 들어오셔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 자체가 침례의 삶이신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침례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침례라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침례라고 하는 물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잠기는 그 침례라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속뜻, 진짜 그 본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죠. 뿌려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뿌려가지고는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 뿌리는 의식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려고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고난의 침례, 죽음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가능성이 없죠.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죠. 하나님 나라 천국 문에 들어갈 수는 전혀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침례, 고난의 침례,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자들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위에 율법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시고 법들을 주시고 수만 가지, 600 몇 가지, 또 6천 몇 가지 계속 파생된 그런 법규들을 아무리 그 율법들을 가중해서 주셨을지라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겉으로 지킨다고 해도 마음속에 타락한 그 죄악의 근성에서 나오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줬더니 다 지켰으니까 너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킨 다음에 이 정도면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룩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깨끗한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죄인이라니까. 그것 정도 지켰다고 해서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너는 타락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섬세하게 법을 계속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가중된 것은, 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죄인임을 시인하라고 계속 법이 가중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조금 지키고 나서 우리는 이거 율법의 조항을 좀 지켰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영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룩해진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착각했던 그 부류들의 그 대표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나름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모든 그 법도, 이런 율법들을 겉으로 좀 지켜낸 다음에 이 정도면 영생이 있으면 내가 하지 않겠냐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채원아, 법이 계속 더해지는 것은 왜 더해졌다고? 그러니까 채원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뭐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격해 들어가면서 채원이에게 너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너 나를 사랑했냐? 그러면 글쎄요, 그런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 못 산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사랑하면 살았냐?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꼭 그렇게 사랑하면 되나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양심으로 기록된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투성이구나.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내 양심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내 양심이 나오는 것은 초라하구나. 그러니까 내 양심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구나. 내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 참으로 더러운 존재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가 잘못하면 회개할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 피로 씻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 이웃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일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나는 그렇게 내 삶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때때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가끔 놓치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내 의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있어요. 열심히 한번 주의 일에 열심히 한번 힘써 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이게 내 의의가 차올라요. 난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과거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월등하다 하면서 점점 내 의의가 쌓아져 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둔해지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내 안에 의의가 참 만큼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 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이게 참 내 심령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신 그 은혜가 그때부터 별로 그렇게 감사치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덧 이만큼의 의의가 차올라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했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진한 그 은혜는 희미해져요. 왜? 내 의의가 차오른 만큼 예수의 의의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싸움, 교만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되 항상 하나님의 양심을 늘 구하세요.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것, 그것이 침례라고 그랬죠.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이제부터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자는 꼭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꼭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의 침례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다. 저 보세요 한번. 신자의 침례. 지금 유튜브로 나중에 보실 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분, 특별히 침례 받으실 분들은 지금 신자의 침례 저 대목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침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 이것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한마디로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결혼은 합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 결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제 세상, 옛 남편인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이혼하고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님과 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결혼을 보면서 그 속에 그 의미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마저도, 남녀의 결혼마저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안에도 복음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깨닫는 복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살려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 고백으로. 근데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그 고백이 표현이 안 되죠. 그 구원하고는 별개라고 그랬어요. 뭐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전혀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침례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의인은 죄가 없는 자라야 의인이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윤지사님은 의인이신가요? 네. 의인 아니시죠.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아니요, 나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또 내 선행으로, 내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기필코 의를 완성해서 의를 만들어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획득해서 저는 꼭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겠습니다. 너는 지옥인 거지. 그러니까 왜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거 차이, 이거 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차이는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양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양심 앞에 초라한 죄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죄인임을 오늘도 시인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양심이 매일 부딪혀 와야죠. 열심을 낼 때도 하나님의 양심이 부딪혀 와야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양심이 나를 찔러야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의만 자랑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자는 늘 겸손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자, 예수의 의만 힘입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길로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함으로 받는 것이 침례예요. 제 의는 아무리 쌓아놔도 그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만드신 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냐 이거지. 근데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만큼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마저도 심해지는 것이죠. 자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의 행악자들, 좌우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가 세 개에 세워져 있죠. 한편에 있는 강도, 반대편에 있는 강도. 처음에 그 둘 다 예수님을 막 모욕했죠. 막 조롱했죠. 야, 당신이 그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그러면 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줘봐 라고 막 조롱하다가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모독하다가 한편 강도가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저들을 어떻게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어떻게 축복해 줄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강도들은 막 저주가 막 나오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생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럽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인류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 강도는 끝까지 강팍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계속 신란했지만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아, 저분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구나. 그런 회심이 일어나죠. 야,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마땅한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저분은 행하는 일에 옳지 않은 것이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렇게 잔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행악자, 그런 강도, 그런 삶의, 인생의 인류사회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티끌과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면 한 사람도 지옥 갈 자는 없어요. 한 사람도 타락할 자는 없어요. 한 사람도 멸망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내 신앙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잔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려 다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어서 지옥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저는 맞습니다. 그거 깨닫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거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인가, 하나님의 양심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다 우리 자아가 부정되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가난도 허락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남편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자식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온갖 문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리시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일생에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간증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들으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듣죠. 그 간증 참, 그 CTS 그런 간증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내용들 들으면 참 공감도 되면서 기가 막혀. 야,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시고 그 영혼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밋밋하게 십자가를 만났다면, 밋밋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다면 더 뜨겁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차예요. 그거 차.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더 부어주세요. 기도의 거의 8, 90%가 저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기도 그거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거 있으면 죄도 이기죠. 그거 있으면 세상도 이기죠. 그거 있으면 육신도 이기죠. 그거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목회도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양심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뜨겁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뜨겁게 깊이 만나면 만난 만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만큼만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어서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고, 이 어둠의 영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 만들죠. 더 이상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죠. 더 이상은 예수님의 그 양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깊은 뜨거운 마음과 그 심장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는 못하고,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헌금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예배 성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때때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십자가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것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말씀 듣고 20년, 40년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거기서 거기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매일 거기서 거기인 것은 더 이상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거기서 조금 깊이 들어갔다가 후퇴했다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렀다가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돌파라고 하죠. 돌파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양심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수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은혜였구나. 더 큰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양심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면서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타락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면 세상 것들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충만했다, 내일 교회 안 나왔다가,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내팽개쳤다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조금은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조금은 게으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궤도에서 일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궤도 이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제가 이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누구나 다 침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그 믿음 가지시고 받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침례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좀 나오죠. 자, 그것도 역시 신약에서 그 사건, 구약의 그 사건, 침례적인 그 사건이 신약에 오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건짐받은 것, 방주에서 살아난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의 넘침,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죠? 밑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완전히 물에 갇혀버린 거죠. 물에 잠긴 거죠. 이 배가, 방주가. 그래서 이 물이 다 거친 다음에 이 방주가 무추로 정박을 하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나온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방주가, 이 배가. 이것을 침례다. 이것처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것,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는 자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다. 죽음이 어찌할 수 없다. 지옥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방주 속에 있다가 물속에서 건짐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방주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이런 사건조차, 노아의 홍수 사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역사를 많이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가 그런 걸 찾으면 막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복음이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구나. 그런 걸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막 기쁨이 넘치죠. 다시 한번 복음이 되게 새겨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도 침례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해석을 해주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쭉 건널 때 양쪽은 바다로 말미암아 물벽이 생기고 위에는 구름이 덮였죠. 구름은 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구름으로 덮여서 물이 덮였고 양쪽 벽은 물벽이 섰고 그러니까 물속을 통과해서 무트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침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너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너희 모든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 너희들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상징하고 있다고요? 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침례인데 누구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의 책인 것이죠. 할렐루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난 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이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를 통과해서 나와서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신령한 음료가 뭐냐?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서 나와가지고 이제 목말라가지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라 모세야.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거 먹고 살았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생수가 나왔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구약에서조차도 이렇게 침례가 나타나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채원이 알아들었어? 나중에 이렇게 써서 와. 정리해가지고 4번의 침례 세미나 4번 소리로 잘 기억해서 알았어? 자, 이제 신약에 관해서 신약에 나타난 침례 살펴보고 침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요한이 베푼 침례 그리고 자 예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자 요한의 침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첫 번째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죠.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죄인 아니냐? 그러니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와서 침례를 받으라.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였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었을 때죠.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성령님이 누구든지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구세주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는 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침례 회개하라 그래서 다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를 주다 보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는 자만이 성령님이 임할 텐데 아무에도 성령이 임하는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침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죠. 다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너희 죄를 자복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제 이후에 오시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너희 죽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이분이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침례 요한의 사명이 딱 끝나고 침례 요한이 모든 6개월의 사역을 딱 마감하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해서 죽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받은 침례.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나? 자, 요한은 아무든지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는 와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나타낼 텐데 그가 와서 너희 이 죄를 해결할 것이다. 이 부분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어떤 침례를 받았겠어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찾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 죄로 내가 망하지 않도록,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안 나오면 살아 죽어요. 죽죠.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내 죄를 이렇게 해결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이 자백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주마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셔서 물속에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 죄를 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침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와는 회개해라, 죄를 자백하라, 고백하라, 인정하냐? 죄인임을 인정하냐?
너희 스스로 너희 의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인정이 되냐? 그럼 와서 침례를 고백으로 받으라. 예,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의를 힘입어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백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요단강으로 첨벙 들어오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백한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죽어주마 라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서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침례가 연결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침례, 죽음의 침례를 정말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만난 자가 고백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침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좋은 기회에 꼭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몸으로 신앙의 고백을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는 오래 믿었던 이제 믿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으로서 한번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천국 가는 시장 없으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한번 올려보자. 결혼식. 네. 침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 가지고 회개한 삶을 살면 넉넉히 천국 들어가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요. 뭐 침례 안 받았다 들림 못 받고 침례 안 받았다 천국 못 가나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침례를 줘라,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요. 우리에게 뭔가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줘라, 침례 받으라 하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사실혼이라는 게 사실혼.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 하면 의미가 되어 있는 것처럼 침례는 예수 믿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결혼식 안 올리고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번 잘 올려보시라고, 멋지게. 여기 계신 분 다 침례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 안 받으셨다면 꼭 이번 기회에 침례 받으시고, 이번 못 받으시면 1년 후에 아마 침례를 받을 겁니다.